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기다리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 1, 2, 3, 4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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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볼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조금 더 쉽게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배웠다. 나는 나, 너는 너, 바닷가에 모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준아, 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게.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렸단다.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렸지.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곧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지.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왔지만 가시가 자라서 씨가 자라는 걸 막아버렸단다.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농사 지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야. 첫 번째 씨는 구원의 소식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지.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게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힘든 일이 있으면 곧 넘어지는 사람을 말한단다. 말씀을 좀 더 공부해야 하는데. 세 번째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지. 돈이 최고야. 네 번째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이란다. 오, 대단한데? 그래, 천국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닫는 사람의 것이란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들에 있는 꽃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비, 햇살, 그리고 밭, 그리고 공기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기, 햇살, 그리고 비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밭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물론 밭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만 밭을 갈고 또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밭을 가꿔본 경험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집 앞 마당에 진짜 조그만한 텃밭이 있었어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밭을 갈고 또 씨앗을 뿌리고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셨어요. 전도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식물은 바로 앵두나무예요. 앵두나무가 있었는데 앵두나무에 있는 열매가 열렸을 때, 앵두가 열렸을 때 전도사님은 그것 먹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밭을 가꿔봤어요. 땅을 갈고 또 씨앗을 뿌리고 하면서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밭을 가꿔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밭을 가꿔본 경험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조그마한 화분 있죠. 화분을 키워본 경험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 밭, 화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밭은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씨앗과 밭에 대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밭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밭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 까마귀, 까치, 참새 이러한 것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고 갈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갈 것이다. 길가에 있는 마음은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떠한 밭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돌밭이에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내릴까요? 돌밭은 아마도 길가와 다르게 뿌리는 내릴 거예요. 그러나 흙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돌과 돌 사이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숙하게 박히지 않고 또 시들시들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에요.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겠죠. 그리고 결국에 빠져버리겠죠. 이처럼 돌밭과 같은 마음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흙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는 깊숙하게 뿌리 내릴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이 줄기와 또 열매가 성장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가시들이 그 줄기를 찌르고 찢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가시밭과 같다면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은 절대로 제대로 자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깊숙하게 뿌리 내릴 거예요. 그리고 무성하게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밭은 어떻게 만들까요? 좋은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또 깨끗하게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친구 한 친구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좋은 밭에 떨어져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또 무성하게 성장하여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마음을,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성장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의 밭의 비유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과 같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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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